성경을 왜 가까이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인간을 사는 목적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왜 사는지 해답이라는 말씀을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여러 생각이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인간의 자기 생각,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엄밀히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옆집에 사는 망아지가 또는 강아지가 여러분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망아지가, 강아지가, 닭새끼는 뭐예요? 병아리죠. 병아리가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망아지가, 강아지가, 병아리가 사람 생각 모르듯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 생각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다름을 성경을 통해 제가 알고 알려드렸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통로가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셨고 언제 슬퍼하셨는지, 어떤 사람은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은 사람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카인을 좋아했어요? 아벨을 좋아했어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지요? 카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벨이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즉 예배는 받으시고 카인의 제사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그렇죠? 기억이 안 납니까? 그래요. 그런데 질투심 많은 카인이, 아담이 아들을 낳는데 첫째가 카인이에요. 그 다음에 아벨이에요. 그 다음 누굴까요? 셋이에요. 세 번째니까 셋이지. 그런데 카인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 안 받으니까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아벨을 길에서 부모가 안 보는 데서 때렸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래서 질투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하면 아벨은 좋아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가인은 싫어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는다는 뜻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하는 말씀 제사는 안 받으시고 여러분의 태도는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저 들어올 때 읽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정말 마음을 다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생각해야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힘을거지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리고 진리로 뭐냐? 진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공로로, 예수의 보혈 흘리심으로 내가 예배드릴 자격을 얻었다. 그 말은 결국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걸 지금 우리는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 성경의 구약에도 무슨 표현으로 되어 있냐? 너희가 드리러 오는 예배에 신물이 난다? 짜증난다? 그렇게 성경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마당만 밟는 거다?
내가 너들 마음 안 받는다? 그렇게 했어요. 마음이 통해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 통하면 오해를 해요. 내가 여러분 보고 예쁜 얼굴, 예쁘다 이래 보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저쪽에서 젤리 보내, 오늘 목사님 마음 상했나 이래 본다니까요. 저는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는데 젤리 보내 저 양반이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통해야 돼요. 마음 통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특별 계시로 기록으로 남겨주셨어요. 일반 계시도 있죠. 아니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는 족족이 잘 된다. 좀 확장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하지만 구원은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특별 계시가 자기에게 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덕분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마음이 믿어지는 사람을 특별 계시를 다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데 다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압니다. 예, 그런 믿음이 있어야 믿음 생활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조금만 집에 왜 그래? 늘 하던 대로 해. 언제부터 예배 드렸다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러냐. 그냥 나랑 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또 진짜 그럴까? 이런 또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신앙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이라도 만나갖고 물어보는 게 아닌 이상 간접적이죠. 조금이라도 알아보려고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해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알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왜 예수님을 그러면 알아야 됩니까? 예수 모르면 안 돼요? 되죠. 그런데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 우리 인생의 구원이 허락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주는 성경을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오실 예수,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야.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인간을 타락해 한 뱀을 머리를 밟을 분이 올 거야. 인간의 후손으로서 그분이 바로 예언된 예수입니다. 그 예수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고요. 그 예수에 대한 기록이 앞으로 언제쯤 올 거다, 어디 올 거다. 이사야서 7장에도 예언되어 있고 어디도 예언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예언되어 있는 역사예요. 그걸 예수가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 여러분 표현을 이해해 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닌가 알리기 위해서 족보도 성경 곳곳에 써놨어요. 족보. 조금 집안이 있는 집안에는 다 족보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집에 족보책 한 개 없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김씨 왕족이잖아요. 왕족 두 분이나 계시네. 고씨도 왕족이죠? 왕족이란 말이죠. 제씨는 어느 나라예요? 제 나라에서 왔어요? 중국성이네. 저쪽은 제끼놓고. 그러면 이씨도 이씨 왕족 아닙니까? 왕족이란 말이에요. 왕족. 저희 신씨는 신하족이에요. 신하족. 저는 왕건의 신하였기 때문에 신하족이에요. 그래서 저희성 신씨는 고려 이후로 이제 신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보다는 택도 안 되네. 김씨나 뭐. 저는 유리 책사. 그래, 책사 아주 맞아요. 제일 유명합니다. 제갈공명 책사. 그 외에 성으로 따져보면 이제 연대가 김씨들은 BC 50몇 년경에 우리나라 기록이 있으니까 고 김수로 왕 저쪽 이런 거 많잖아요. 어쨌든 그렇지만은 지금 알려주는 게 뭐냐? 족보가 구약에는 여러 군데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식 누가 항상 얘기가 딱 하나 덜쳐서 얘기해 주면 딱 이사야 1장을 봅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이때 이사야가 있었다는 거죠.
거짓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려주려고 그렇게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다 이걸 다 얘기해 주는 이유가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공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닌데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네 아내 사레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라. 뭐 저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그 얘기 쭉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걸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책들도 있고 이게 성경책에 기록된 것도 있는데 성경은 누구 중심으로 되어 있느냐? 예수를 얘기하기 위해서 써놨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 전서는 오신 예수에 대한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자인데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지 않는다, 읽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그런 건 차표 없이 유람선을 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놀이공원 가면 티켓이 있어야 뭘 타는데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도둑놈심보다 도둑놈심보가 되는 거예요. 저것도 좀 틀어있더고요.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빼면 없다고 해도 심한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서 예수 얘기에 대해 관련된 걸 빼고 버리면 그 짝만 남는다. 성경을 딱 덮으면 그 표지 한 장, 제일티창 한 장,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알려주는 책인데 누가 구원자인가? 누굴 믿어야 구원받는가? 또 누가 참신인가? 참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세상 모든 궁금증에 해답을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해줘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예수님, 하나님, 목사님 왜 그렇게 뻥을 많이 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대? 여러분이 아직 말씀을 깨닫는 깊이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주는 위로와 사랑으로 여러분이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본 바가 되었다 그래요. 미리 봤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태어났다는 걸 기준해 줄게요. 태어나고 여러분의 아기들 응애 걸어가지도 못하고 기 가고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은 보고 계셨어. 여러분이 성장할 때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음의 세계를 확장시켜 주고요. 영적 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통로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시다는 것이죠. 성경을 가까이 하여야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께 나아갈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믿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정을 해줘요. 확정. 정말 그런가 찾아보면 있으니까 그렇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 청년들이라면 청년이 지금 이런저런 뭐 판단이나 또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삶의 그런 것들이 조금 흔들릴 때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청년의 정욕을 쫓아서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죠? 누가 있어요?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이 청년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엄마가 엘가난지 뭔데 엄마가 맨날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좀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술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술을 너무 많이 먹고요. 또 여자 관계가 문란해요. 막 이러면서 17세 16세에 막
놀다가 막 여자애 임신시켜가지고 사생아도 놓고요 막 이래. 그걸 엄마가 보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쟤도 꺼내서 살길 바랬는데 그런 게 이렇게 한 걸 나중에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너는 정욕의 정욕을 피하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뭔 뜻인지 몰라요. 그러나 당사자는 안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당사자는. 그래서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여야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권을 사거라. 그러면 복권 뭐 찍어야 됩니까? 다 6번, 7번, 20번, 24번, 27번 찍어라. 그럼 뭐라 해요? 무당짓거리 하지 말거라. 그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펴서 보고라고 합니다. 말씀을 펴서 보고라고 해요. 요즘에 엘리야 시대처럼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주고 그에게 직접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들어야지 여러분이 다른 방식으로 해답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단들이 또는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기 아주 좋은 거리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꿈으로 계시로 뭐 해주더라.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너무 확장 해석해서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너무 확장 해석하면 자, 나만이 하나님이 나만을 특별히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것 같다 하면 자랑거리가 돼요. 자랑거리는 또 위험해요. 신앙을 후벼 파는 여우짓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집이 있는데 집에 한두 마리가 개미가 들어오더니 놀더라고. 냅둬 뿌리어. 그랬더니 개미가 온 나무들을 깔고 파먹어가고 집을 그렇게 되면 기분 나쁘죠. 개미가 온 집을 장악한다는 게 나중 가면 그런 걸 애초에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한 선을. 하나님이 어떤 상황 때문에 꿈으로 알려주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확장시켜서 늘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의존도가 너무 커서 다른 걸 못해요. 제가 말하는 말뜻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교훈과 책망과 의료교육의 유익함을 성경은 전해준다 라고 해서 오늘 말씀 다음 구절에 나와 있지요. 어려서 성경은 알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는 지혜가 있게 해요.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결국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뭐라고 나와요? 믿음은 선물이다. 아니 몰라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해서 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잘해가지고 믿음을 뚝딱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로 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때 그 선물이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3장 16절은 뭐예요? 권사님 알죠? 김 권사님 해보세요.
2절도 해보이소. 이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아들 결혼할 때 큰아들 결혼할 때 강강차에서 내가 이 찬송 불렀어. 잘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되고 좋네요. 잘했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따라서 들었거든. 네 보리는 소리. 성경을 봤을 때, 들었을 때 이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좀 지나면 가물가물해요. 우리 만약 2장이 며칠 전에 사전투표 하이소하고 광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가물가물해. 그러면 그 우리 집집마다 뭐 한 개 내놔주죠. 그거 뚝 눌리면 녹음 재생인데 2장입니다. 사전투표 금요일 토요일 하고요. 6월 1일 날 갈 테니까 차 10시부터 운행합니다. 그 뚝 틀으면 나온단 말이죠. 똑같은 게 성경을 헷갈릴 때, 모를 때, 긴가민가할 때 성경을 펴서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글을 모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요즘에는 핸드폰도 있고 TV 잘 틀어보면 GTS나 방송 나오죠. 기독교 방송. 자꾸 가까이 해야 돼. 그래야 힘이 생겨 용기가 돼. 집에 가만히 있으면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가 왜 하고 있노? 이러다가 그냥 우울증 빠지고 아이고 살기 싫다 생각되고 막 이상한 생각이 막 침범 들어오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에라 알겠다고 하고 그냥 다시 성경을 펼치시고 남진이가 CTS 트시고 하세요. 찬송가로 작곡작가로 하려 했더라고. 그래요. 예, 남진 지사님이 요새 신앙이 좋아졌어요. 목사님이 앞에 성경을 막쭉 자꾸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이 자꾸 퇴보하지 않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신앙이 조금씩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안 떨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으면 자꾸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밥을 안 먹어도 체력이 안 떨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밥 안 먹고 있으면 좋잖아요. 돈도 안 들고. 근데 가만히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속에 내장이 자꾸 움직여. 지 혼자 움직여갖고 소화를 안 시켜서 배고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옆에서 자꾸 해코지를 해. 그럼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성경을 보든지 읽든지 듣든지 가까이 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 말씀해주는 성경 이것이 우리가 살기 위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양식이다라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궁금증을 성경을 통해 알아가는 기쁨과 지혜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